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그냥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과 횃불의 언약.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후손과 땅이 없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별빛과 같은 약속과 횃불의 언약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 원함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이 날마다 외우세요. 바르고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유튜브 이제 새벽에 이 출근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유튜브로 날마다 말씀 보내거든요. 날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목원들이 말씀을 듣도록 자꾸 도와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생명의 밥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에요. 그럼 여러분 밥은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밥을 안 먹는 사람은 힘을 얻을 수 없어요. 밥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밥이요. 날마다 그래서 밥 잡수시잖아.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은 내가 생명의 밥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밥이에요. 밥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꼭 먹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들으라고 그러라고요. 그리고 목원들에게도요, 출근하면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유튜브로. 말씀을 꼭 듣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예.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못 이겨요. 꼭 잊지 마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밥 먹듯이. 예수가 생명의 밥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훈련을 꼭 시키세요. 예, 다 해서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서도 들을 수 있고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훈련을 시키시라고요. 그게 그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이제 성숙시키는 말씀드려요. 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다 잡혀갔었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이제 다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나면 두려움이 없나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윗자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장에서도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면 안 죽어요. 높은 데 가서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렵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요. 똑같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짐이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그렇잖아요. 혼자 살 때하고 결혼하면 짐이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안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평강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이 승리하고 와서 이제 재물과 모든 것이 이제 다 찾아왔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후에 그 얘기거든요.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잖아요. 이것을요, 이 들은 말씀이요, 내 말씀으로 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내 말씀이에요. 듣고 잊어버리고 나가면 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아무 능력 없으니까 내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우리 인생에 언제나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날마다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를 참으로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뿐이세요.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세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읽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려고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세요. 여러분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예? 불화살이 막 날라온단 말이에요. 전쟁에 방패로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돼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에서 보호자가 돼줄까요? 죄에 대한 심판에서 보호자예요. 여러분 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었어요. 다 예수가 구원해 준 거 이건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방패란 말이에요. 예수 아니면 죄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에 다 멸망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오직 하나님이 방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가 돼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한 심판의 방패가 하나님이세요. 또 사람은 끊임없이 어둠의 유혹을 받아요.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예? 사람은요 여유가 있고 시간 나잖아요. 그러면 꼭 죄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막 너무나 바쁘고 막 그러면요, 예? 죄를 덜 져요 사실요. 사람이 여유 생기고 돈 생기고요, 놀러 다니고요, 그러면요 죄를 훨씬 져요. 실제로 잘 보시라고요. 대상을 보면 알잖아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주세요. 또 하나는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죽음으로부터의 방패요. 죽음을 여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줘요. 예수가 생명이라니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생명 없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당신의 자녀는 영적으로 죽은 자식이라고요. 하나님 보기에. 육신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육신의 생명 죽을 것 같으면 얼른 병원 가잖아요. 그건 다 귀하게 여겨요. 육신의 생명.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안 믿는다고요. 많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그건요 죽음이 딱 오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요
죽으면 금방 올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 자기 죽는 날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전해야 사실 핍박도 받아요.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이 무슨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아요. 남편이 그래요.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금방. 너나 잘 믿어 그래요. 자식들도 그래요. 심지어는 엄마나 잘 믿어 그래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애타는 마음과 아픈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요? 지옥 가는데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예요. 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방패,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방패, 정말 죽음으로부터의 방패,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방패야.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자꾸 상급하면 뭐 주는 것이 상급인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네 상급이야. 지극히 큰 상급이야.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가 부자예요. 우리 부모가 인격도 아름다워요. 우리 부모가 너무나 예를 들면 진짜 잘 살아요. 그럼 그 아이에게 상급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상급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 만나는 거 엄청난 큰 상급 아니세요? 여러분 자녀 기르면서. 근데 여러분 부모가 어려우면 자식도 어려운 거잖아요. 부모가 인격이 이게 못돼 먹었다 그러면 자식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가 큰 상급이잖아요. 제일 큰 상급 아니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났는데 좋은 부모를 만났어. 엄청난 복이잖아요, 이거요. 근데 세상의 부모는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엄청난 큰 상급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셔서 5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랑 밥 먹은 기억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없는 거죠. 아버지한테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 딱 믿고 나서요, 제일 마음이 따뜻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됐다는 거. 그래서 제가 새벽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보다는 아버지라는 게 훨씬 가깝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세요.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에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러잖아요. 장례식 때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꼭 주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그 얘기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가족들에게. 예? 이미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뭐 우리가 무슨 위로를 해요. 예수님이 위로하시지. 그 가족들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당신들도 예수 믿으라고 이 장례식을 통하여. 그래서 천국에서 꼭 만나라고.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장례식 할 때마다 간절히 가서 저는 전하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장례식만 치르고요, 예수 안 믿어요.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건요. 왜 성경에 잔치집 가지 말고 장례식을 가라고 그래요? 너도 죽음이 언제나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깨달아.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복이라고 써 있는 거야. 가서 네 인생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나도 부르면 오늘 가는데.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예? 어려움이 있을 때 죽기밖에 더해. 그러면요 이길 수 있어요. 괜히 세상에 썩어질 것 같고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딱 죽음 다가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죽음에 대한 방패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큰 상급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 부자라고요. 세상 모든 거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다윗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예, 무지하게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 날마다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큰 상급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쑥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 꼬라지를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뭐 자식 준다더니 지금 10년도 더 넘었는데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이제 이제까지 주신다더니 주시도 않고 자식이 없으니까 이 시대의 풍습대로 그냥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삶에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려울 때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야. 어려울 때 꼭 더 말씀 보세요. 어려울 때 더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이겨요.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죽은 자를 살려요. 오병의 기적을 이루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에게만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책에서 그런 거 봤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이분을 믿어야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내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을 좀 믿으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약속어음과 같은 거야. 믿음은 약속어음이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약속어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약속어음이다. 제가 지금 정의를 내려드리는 거예요. 현찰은요 단순 거래지만요 약속어음은요 믿음의 행위예요.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요. 약속어음은요 믿음은요 약속어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부른 거라고요. 진짜 믿음 갖기를 원한다고요. 가짜 믿음 말고요. 가짜가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는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생활 보면 안 믿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돈을 훨씬 의지해요. 그건 언제 아냐? 여러분은 어려울 때 알아요. 그죠? 어려워 보면 내가 돈을 무지하게 의지했구나. 돈 없으니까 이렇게 걱정되고 힘드네. 그런데 하나님 없어서 걱정된 일은 별로 없네. 이거 깨달아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니까요. 오직 하면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 비교하잖아요 지금.
예, 인간이 돈을 그렇게 의지하니까. 오늘 지금 물질주의라 훨씬 더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너무 고생을 안 시켰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생시켜서라도요, 믿음 주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가를 잘 생각하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잘하는 부모가 절대 아니에요. 걔는 어려움 만나면 못 이겨요. 강하게 길러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세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믿음은요, 그냥 자라지는 게 아니에요. 단련하시는 게 정금같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길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신뢰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기는 걸 주님이 알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돈뿌리지 다 돈으로 이길 것 같으면. 주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근데 삶은 그게 아닌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아니야. 믿음보다 귀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 사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움 만나면 안단 말이에요. 그건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도, 어떤 힘들도 내가 너의 방패가 돼 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돼 줄게. 진짜야 이게. 경험하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믿고 기다리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5절 그를 이끌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요. 이르되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요, 하나님이 데리고 밤에 나갔어요. 봐, 별 좀 대봐. 셀 수 없이 많지.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별 언약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러신 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세요. 내가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줄게. 별빛처럼 빛나는 인생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 뭐 불렀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이라. 주님만이요 언제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세요. 언제나 주님을 우러러보고 사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세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이 없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이 기가 막힌 말씀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이제 믿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칭의라는 어려운 단어지만 칭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네가 믿으니까 의롭게 봐준다는 얘기예요. 우린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실이요. 근데 내가 너를 이제 의롭게 봐줄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꼭 새기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뭘 키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식 줄 거야. 믿어. 하늘의 물결처럼 많이 줄 거야. 믿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믿죠. 말씀을 들어야 믿죠.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뭘 믿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을 믿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아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만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순종도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해줄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별처럼 많이 네 자손을 줄게. 믿을래? 네, 믿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믿겠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라고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 의로 여겼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어야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사는데 서로 안 믿는다. 그럼 바른 관계는 안 돼요. 참, 그래서 아픈 게 그런 거잖아요. 배반당했을 때 남편이 바람 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부는요 심각해요. 안 믿어지는 거야.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만 해도 저것도 헛짓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겠어요? 관계가 깨졌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간음하지 말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현실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니까요. 그게 호세아서요, 호세아서. 근데 자기가 간음한 줄도 몰라.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간음하고 다녀. 영적으로 간음하는 성도가 너무 많다고요. 교회 안에 50%라고요. 쉬운 얘기로. 내가 그렇지 않은가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건 신뢰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거래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약속하옵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드린 거예요.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됐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먹빛보다 더 검은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의로 여기시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소유도 다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라든가 이걸 꼭 기억해. 하나님 너에게 소유도 주고 싶어.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언제나 모르면 물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기 뭐가 반복됐어요? 3년, 3년, 3년 세 번이나 쓰잖아요. 3년 됐다는 의미는 성숙한 암소,
성숙한 암염소, 성숙한 순양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숙한 잘 자란 암소, 암염소, 순양을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쪼갠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언제나 보세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린단 말이에요. 방해꾼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예배도 방해꾼이 있고요, 언제나 방해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쫓으셔야 돼요. 방해하는 것들을 쫓아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있고요, 교회 안에도요, 언제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기 위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얘기할 때는 제 생각에는 이런데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좀 고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지 생각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낙심시킨다고요, 사람을. 여러분 말을 좀 잘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은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러고요 사람 마음에게 상처를 주고, 열심히 하면 그래요.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이래요. 전화 안 하지. 지금 막 은혜 받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잘해.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상처 입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하고 살자고요. 새해에 언제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격려해 줘야지. 내가 칭찬해 줘야지. 내가 축복해 줘야지. 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렀다고요. 하나님은 네가 가는 곳곳마다 좀 축복의 통로가 되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고 다루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런데 격려할 때 축복이 돼요. 사랑할 때 축복이 돼요. 말을 잘해야 축복이 돼요. 그래서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자. 그래서 주부에 계속 제가 싫어요 그거요. 보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돼요. 예? 예? 꼭 예를 들면 이렇게 상처받고 울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 와서 딱 기도 보면 제가 금방 알아요. 이분 요새 상처받는구나. 너무 힘드니까 와서 기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축복의 통로로 사십시다. 날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너무 염려하지 마. 미안하네. 내가 해줄게. 기도밖에 없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힘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돈 있으면 너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없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며 기도할게. 최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한 끼 안 먹어서 죽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금식해 보세요. 사랑이 가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정말 금식하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뛸 듯이 기뻐요.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요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에게요 애굽에서 4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얘기해요. 너 애굽에서 400년 동안 훈련 받아야 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얘기를 왜 하겠어요? 훈련의 기간이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을 바꿔요.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려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려고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방패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진짜 주님이요, 애굽의 노예인데 큰 재물을 갖고 나오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권자고 주시잖아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대요. 노예가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재물을 갖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 장가될 것이요, 평안이 복입니다. 편안보다 높은 복이 평안의 복입니다.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과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설명하려고, 여기 쪼갠 고기, 아까 쪼개서 딱 다 놨단 말이에요.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이 시대 고대 근동에는요, 이제 계약을 맺는 방식이 이제 색 같은 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쪼개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때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쪼긴 이 고기처럼 우리도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계약은 지켜야 된다. 안 지키는 것은 네가 죽는 거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더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의 약속을 지켜줄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지켜준다. 내가 아들 주겠다고 내가 했지.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이 네 자손 되게 주겠다고 말씀했지. 그 말씀 반드시 지켜줄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 못 지켜요. 내가 약속 지킨다고 해도 내가 오늘 죽으면 무슨 약속을 지켜요? 아무리 약속 지킨다고 해도요, 시간 약속해도요, 차가 밀리는데 날아갑니까? 못 지켜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게. 내가 죽음을 맹세하고 지킬게.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사람은 죽어요. 그건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안 죽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세요. 말하시면 그 말씀을 지킨다. 그 약속을 지금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오늘 별과 횃불의 언약, 이렇게 붙은 거예요.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제 여기서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계를 정하고 이만한 땅 너에게 줄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정확하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19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20절, 엣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속의 땅이니라. 내가 이렇게 줄게,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제목,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횃불처럼 다가오셔서 약속의 신실함을 다시 일깨워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 키우기 위하여? 믿음. 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돼 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돼 줄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가정에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